오늘 호산나 찬양대에 힘이 있고 또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하고 또 초등학교 어린이가 제 방에 종종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해주곤 하는데 오늘도 그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랬더니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힘들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가슴이 절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이 들어? 그랬더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도 야단쳐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고요. 세상 살이가 힘이 들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요. 인생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힘드시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의 3부작으로 말할 수 있는 책이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책이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출간이 됐는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보고 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마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 책을 읽고 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 인간의 그 역사 그리고 인간의 그 삶의 인류의 미래를 나름대로 통찰력 있게 잘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 위기에 대한 많은 경고를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를 AI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이즘에 천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식정보 사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인류의 미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통찰력 있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들에는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 그것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그게 총 5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부터 4부는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도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잘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는 5부, 회복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5부의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결론의 섹션이 3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 섹션이 하나의 시대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자아상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그리고 경고는 참 좋았는데
제가 그 대안을 보니까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그 종교의 사회적 현상 또 종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종교와 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유아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종교의 본질이나 그 영성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글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먼저 명상을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의 본질을 이해하고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명상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이미 19세기에 종식된 주장들입니다. 19세기에 이미 니체나 포에르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됐고 이런 주장들은 그냥 그들의 책의 서론에 나오는 내용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을 화려한 포장지로 재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변화들 그리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명상은 일종의 구원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력 구원이죠.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이 사회의 모든 위기의 문제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왜 이런 결론을 내고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무신론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터뷰하는 내용들, 기사들을 제가 보니까 그가 이런 내용들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립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왜 신을 믿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을 믿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그 신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제가 돌려주면 명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 결론 부분에서 그 책 476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명상을 하는 대신 다른 어떤 명상가에 대해서 일어나는 정기 활동을 관찰만 하는 경우에는 명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성과의 대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는 명상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그래서 그 명상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명상할 때 뇌파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나는 자신은 명상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명상회 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거,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명상이 주는 그 엄청난 변화들을 실제로 명상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연구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명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유발 하라리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신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알 길이 없죠. 이런 분이 종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이 프리드리히 슐라르마커라고 하는 대학자입니다. 칸트와 헤겔을 넘어선 대학자예요. 이분이 위버 디 렐리기온, 종교론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론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교적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덮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체험, 한 사람의 유한자로서 무한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체험을 실제로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세계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이 책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이나 그런 주장들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사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무너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세상살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힘들죠. 그래서 날마다 무너져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 속에서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그 허물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와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 어디 있냐면은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세상을 구원해요? 그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이 공동체의 문제를 내 개인의 명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아적 사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이 정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명상을 통해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청춘도 다 지나가고요, 세월이 지나가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터미널이 올 텐데 이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 그 끝자락에서도 끝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 돈이 전부야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가치,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가치,
어떤 사람은 사상의 가치, 어떤 사람은 편안함의 가치, 어떤 사람은 문화의 가치, 이런 수없이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쫓아서 이 짧은 나그네의 전길을 살아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시간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영원 앞에서 서게 될 때 그 모든 가치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추구했던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가치로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음 앞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솔로몬 다음으로 위대한 지혜자예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유효하다는 게 이 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요, 그 이전에 그가 누려왔던 가치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삶 전체를 내어 던졌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며 자기 삶을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작은 가치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돼서 사도들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체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둘로 나눠진다고. 손주가 있는 인생과 손주가 없는 인생으로 나눠진다고. 그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손주가 있는 분들은요, 손주에게 한번 잘못 꺼내면 큰일 납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그렇게 예쁜 거야, 손주가. 근데 아직 손주를 경험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은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아직 제가 체험을 안 해봐서 저 정도 미칠 수 있어?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험해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은요, 아마 손주 생기면 교회에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애들이. 왜 예쁜지 몰라.
그러니 진짜 친손주가 생기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사람은 체험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체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살겠다고 자기 선생을 살겠다고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이 끔찍한 박해 상황 속에서 그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가 누군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인데 자 먼저 보니까 그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고난이 그들의 삶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채찍질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매를 심하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2번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우리 도덕 선생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분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전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수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 안 가지고 온 사람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저만 안 가져온 게 아니고 다 안 가져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 학생이요.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때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이렇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냥 그 위를 때리시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힘도 세신지 그냥 이 무릎 위가요 시퍼렇게 피멍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으면서 너무 억울하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나?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한 일인가? 손수건 안 가져온 일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선생님 만나면. 그때 왜 그렇게 때리셨는지 너무 궁금해.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셨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 달 이상을 갔어요. 제가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고요. 또 한번 군생활 할 때 저는 제 전방에서 예비사단에서 군생활 했잖아요. 상병 탈 때까지 매일 밤마다 맞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구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병장이 때리고 하루는 하사가 때리고 병장과 하사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요. 그냥 매일 밤 맞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이 상처보다도 이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이 더 크구나. 그렇죠? 정말 막 끔찍한 일을 상상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아본 적은 저도 없어요. 좀 능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적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삶의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이잖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고통이 수반되고요. 저항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보라,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겠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그들을 통해 나타났고,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렸지? 매달았지? 그가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선언해요. 그랬더니 이를 금할 자가 없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그들이 살고자 도망쳤을 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해 보게 되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고난 속에서 많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 능력을 받는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불행이 될까요? 아니에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땀을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그것이 나의 특권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주중에 목장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지역 행복 전도 사역팀으로 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성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이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이 가사가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께 속한 자들이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경우를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그분이 시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요, 전도하다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요, 전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더 놀랍게 체험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이 사실 때문에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상상이 갑니까? 성서에 우리 이름 석자만 기록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일진데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성지가 되고 그가 머물렀다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까지 들어쓰셨는가? 그 비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제가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전도, 지역 전도를 종종 나갑니다. 매주 한두 번씩은 지역 전도를 나가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지역 전도 나갔어요. 이 앞에 큰 대로변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지역 전도를 하는데, 보통 지역 전도 나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좀 싸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갈릴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인사를 이게 폴더 인사라 그러죠. 90도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젊은 분인데 아래 위를 딱 훑어보더니 고개를 팽 돌리더니 받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런 모욕을 당해보고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청년의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렇죠? 사람에게 환대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저 삶이 참 힘들겠구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저런 분들 왜 기도해야 돼? 저런 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글쎄 한 10대 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룹으로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가운데로 제가 쭉 들어가면서 전도지를 쫙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호성이 터지더라고요. 갈릴리 교회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들이 수요일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와가지고 커피를 마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갈릴리 교회 와서 커피 마시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보니까 그분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에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카페 선교팀이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4시까지 재능 기부하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카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이렇게 와서 수요일 날은 커피 마시면서 쉬고 가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무료로 다 커피, 음료 전체 다 무료로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이 카페 선교팀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오시는 분도 그렇고 섬겨주는 분들도 그렇고 얼굴이 밝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흘러가야 합니다. 아직도 이 주변에는요, 이 험악한 인생살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우리 선교지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 선교지를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은 60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60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다른 60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능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일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날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공부도 날마다 하는 사람, 운동도 날마다 하는 사람, 기도도 날마다 하는 사람, 전도도 날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작은 일도 날마다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고난을 받으면서 능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도전이 되죠. 할렐루야. 이런 예수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짧은 영상 하나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주세요. 소리를 좀 높이시고요. 반지하 살고 막 배고플 때마다 고기를 사갖고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다 이게 먹이셨어요. 슈퍼스타가. 저는 불교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신 놈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오늘 왜 이러지? 성령님이 이렇게 자꾸 우시게 만들어요.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주신 엄마라.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맘을 누를 때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우리 계속 보고 싶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우리 영상을 보는데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윤복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국민 배우 허준호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배우로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무명으로 지하 그 방에서 그렇게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고기를 사오고 그때 늘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이 윤복희 씨가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고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에 3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죠. 언젠간 위기들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데 그 3번의 위기,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때마다 이 엄마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윤복희 씨를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중보하고 20년 동안 자기를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준호 씨는 남자로서 배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자기는 용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는 불교 신자로 살아왔는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 윤복희 씨의 이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가치나 복음은 어떤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 복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요, 그 복음 때문에 다시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추스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나누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6월 8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봉헌하자 결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고 있어요. 20년을 태신자로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이 됐던 또는 지인이 됐던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행복전도 사역팀으로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